할렐루야. 에스겔 34장의 연합의 은혜가 성도님과 성도님 가족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성도님들 몇 분 얼굴 보여서 아주 반갑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이 흩어질 때가 많으십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처럼 마음이 모아지고 성도님이 서로 하나 되고 가족들이 하나 될 때가 많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100이라고 한다면 99번은 모아지고 일치하고 연합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한 번은 흩어지고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을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100이라면 심기일전하고 용기 백배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가족과 성도님을 향해서 하나 되도록 오늘 에스겔 34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2700년 여년 전에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 작은 민족, 소수민족이던 유태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라크 땅에 잡혀가서 낙심하고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부모 잃은 어린아이처럼 목자 잃은 양처럼 흩어지고 분열되고 조각났습니다. 마치 일제 36년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어린이 청소년 어른할 것 없이 그렇게 상심하고 흩어지고 갈라진 것과 흡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제 36년에 비하면 오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 할지라도 성도님과 저의 마음은 지금 흩어질 때가 많습니까? 하나로 모아질 때가 많습니까? 성경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 줍니다.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양순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서 시력이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1m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치기는 지팡이에 방울을 달아서 잘 보지 못하는 양떼를 방울 소리로 인도합니다. 양은 목자의 방울 소리를 듣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도착합니다. 사람들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영혼의 초장과 영혼의 쉴만한 물가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푸른 초장이 많지 않았고 그 대신 벼랑과 광야가 많았습니다. 그런 땅에서 양들은 풀잎을 뜯어 양식으로 먹는 데 정신이 팔려서 자기 발밑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보지 못하고 평지인 줄 알고 추락하여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그와 같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환갑이 되신 성도님, 7순이 되시고 9순이 되신 성도님 돌아보면 여기에서 넘어지고 저기에서 쓰러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손짓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바쁨에 한눈 팔다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흩어진 양의 비유 에스겔 34장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흩어진 양을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이 언약은
잃어버린 우리 마음,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두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결코 포기하는 아빠 엄마가 없듯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흩어지고 분열되고 그리고 갈라져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는 뜻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 뜻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나를 향하신 그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왜 그렇게 공을 들여서 키웁니까? 그 약한 아기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 제 발로 걷도록, 제 입으로 먹도록, 그리고 엄마 아빠처럼 말하도록, 그리고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공을 들여서 키웁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스스로 찬송하도록, 스스로 성경을 정독하도록, 스스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만 소중하지 않고 옆에 있는 분도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인격 모독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될 귀중한 우리 동역자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받지 않고 유대 백성 그 누구 한 사람도 포로된 땅에서 70년이나 포로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받지 않고 이 나이까지 30세, 40세, 50세 생일을 맞이하기까지 어떻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겔은 이런 양 같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절절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모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 갈 길만 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 갈 길만 가다가 오늘 마귀의 세상에 종살이 노예살이만 하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하자만을 성경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 이념, 자기 사상, 자기의 삶의 원칙,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제 갈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친히 서민 중에 서민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99마리 양을 안전한 우리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광야로 나간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의 마음속에 100가지 마음이 있다면 99번은 제대로 기뻐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은 슬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흩어진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99번 성공하시고 한 번 실패의 쓴맛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99번 사랑하다가 한 번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섭섭병에 들어서 그 사람을 다시는 보고도 싶지도 않다 한다면 상심한 우리 마음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런 양 같은 이들이 세상 일에 쫓겨서 교회를 떠났던, 목회자나 중직자에게 실망하고 낙심하여 교회를 떠났던, 오늘 그들을 주님은 찾으신다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이런 양일까요? 교회 안에 있어도 오늘 우리 마음이 흩어지고 갈라졌다면 교회 바깥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광야로 나가셔서 우리 목자들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만 없어져도 샅샅이 살피고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너무 기뻐서 어깨에 둘러매고 안전한 곳으로 99마리 양이 있는 곳으로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이웃과 벗들을 불러 함께 기뻐하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도님과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내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기쁨은 이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흩어지고 분열된 우리들의 마음을 되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 상처 입힌 영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은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저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품은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아니, 모든 어머니들의 품을 모아놓은 영원한 우리 모두의 안식처입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에 양을 쉬게 하듯이 주님은 우리의 죄성과 노예성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를 잠잠하게 하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성전의 자리에 우리를 모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받고 시편 23편을 시로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은 주님의 품입니다. 나의 의로운 생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한국 전쟁 같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살아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을 어머니 품처럼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시편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다윗 같은 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그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요, 어느 날 어린아이 한 명이 예수님이 체포된 다음에
당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만 예수님처럼 체포될까 봐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누군지 모른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흩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분열된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야만 흩어지고 분열되고 갈라진 마음일까요? 예수님을 나 몰라요 하는 사람만, 하는 성도님만 오늘 흩어지고 분열되고 갈라진 신앙인일까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베드로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많이 닮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3번 반어법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며 그의 흩어진 마음, 분열된 마음, 조각난 마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을 되찾고 초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성도님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동역자를 통해서 오늘을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베드로가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5번이나 어떻게 가정을 잘 세우고 싶은지 간절했습니다. 가정을 잘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의 뜻과는 다르게 5번이나 깨졌습니다. 5번이나 파탄났습니다. 5번이나 배신당했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우물을 갈 때에도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우연인 것처럼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셨고 그의 우울증을, 트라우마를, 사람들의 배신에 대한 그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찾는 생수가 여기 있다, 네가 찾는 영적인 생수가 여기 있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가라앉은 심령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울증을 치료받은 수가성 여인은 이제 기뻐하며 사람들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하고 전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과 저에게 똑같은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임했고 내일도 임할 것입니다. 아픔과 눈물을 품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인 채로 두지 않으시고 진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둠과 흑암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지 않도록 어둠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흑암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정신과 의사 중에 아주 존중받는 인기 있는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가 있습니다. 정혜신 박사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자기도 상처 입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난 조각을 1-2개 이상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숨기려고 할수록 상처는 내 안에서 더 골마가고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상처를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말씀할 수 없으면 하나님에게 말씀드리세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나의 이 상처를 부끄러워서 말할 수 있나?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면 내 말을 마음속에 두고 기도 제목으로만 삼고 동네방네 떠들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어떻게 내가 믿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눈물과 탄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마침내 만져주실 겁니다. 이렇게 그는 정신과 의사로 살다가 지금은 대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러 성도님 중에 김황용 장로님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겹던 시절, 그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만도 바쁜데 시간만 나면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이 가장 큰 재산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가장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938년 우리 교회 두 번째 장로님으로 임직받은 우리 장로님은 몫으로 땀을 흘리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한편 시간만 나면 교회에 와서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아주 가난하던 시절,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 목자의 심정으로 모든 시간을 신방에 바쳤습니다. 힘겨운 성도, 아파하는 성도, 교회 안 나오는 성도를 찾아서 신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기도했습니다. 흩어지고 분열되고 갈라진 마음들을 찾아서 신방한 것입니다. 그 헌신과 섬김이 오늘 우리도 목자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우울증이 생길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흩어진 마음 모으려고 찾고 있다. 내가 너의 어깨를 펴주려고 찾고 있다. 저 세 마디가 오늘 에스겔서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흩어진 마음, 분열된 마음, 우울감에 떨어진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어깨 펴주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수가성 오늘의 여인이 되시고 베드로가 되시고 에스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